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신 바라을 의심할 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는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죄 벗어버리라. 시편 25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덕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오늘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좁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재주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각각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달란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능과 개성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다 똑같은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과 또 성격과 특질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재주, 그러니까 달란트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 또는 자신의 힘이라고 여기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빼놓으면 사실 진실한 생활 방식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이기적이고 그리고 모든 권력은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자기의 뜻과 의를 이루려고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떠한 행동이든 가차없이 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든 타인을 짓누르고 이겨서 그 발판을 삼아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정반대의 삶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을 보시죠. 주의 도를 내게 보여달라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들고 피부가 노화가 오고, 그리고 살은 죽음 이후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삶의 이유가 없죠. 목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를 위해 살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에 보내신 나의 삶의 목적을 찾아서 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끝이라고 하면 저도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죠.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수험생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의탁해야 돼요. 자신의 힘으로는 사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까요? 그날에 실수하지 않아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죠. 긴장하지 않고 내가 연습하고 훈련한 대로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어지는 것처럼 사실 내가 내일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내일 모레도 내게 주어진다는 것들은 사실 그 날이 되어야 아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재주와 달란트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그리고 모든 원수들,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나를 연약하게 보고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에도 의연하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주의 도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실패하지 않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재주와 내 능력, 내 달란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교만하거나 오만하여서 내 능력대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수능시험 당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준비한 대로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대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자신조차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13일) 토요일 수능기도의 영상입니다. 시편 26편 6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실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끝난 것 같지 않은데요 하더라도 우리가 2년여를 거치면서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 일상생활에 익숙해졌고 또한 이제 먹는 치료제가 나오기만 한다면 또 일상생활로 돌아갈 거예요. 예전처럼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한번 지나가는 그런 바이러스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바이러스들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치료제를 통해서 또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의 삶 속에 또한 하나의 어떤 모양으로 또 남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에 머무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꺼이 원했어요.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예배를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고 내 신앙의 모습들이 오히려 흐트러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 예배당으로 나와야 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교회 나오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그것이 복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임의 그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았으면 좋겠습니까? 말끔하게 차려입은 멋진 양복을 입은 사람도 앉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고 남루한 옷을 입고서 옆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습에, 그리고 내가 그동안 지나왔던 삶의 모습을 보며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그 모든 것이 예배당 속에서는 모두 다가 아무렇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받아주시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하게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 영광이 머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 그 모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도의 교제가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이들이 홀로 신앙생활을 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도 마찬가지고 2000년 역사 안에서 교회는 항상 공동체가 함께 이겨내었고 또 함께 하면서 울고 웃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그 은혜들을 이 예배당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대로, 그리고 내 생각에 그 옳다고 여기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되고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와서 정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내 생명과 내 신앙을 빼앗아가는 자들에게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수능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신뢰하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당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정말 예배당으로 나오셔야 돼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한 격려와 그 섭리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내가 그 확신 가운데 내 인생을 설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의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수능 이후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되,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비전과 꿈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비춰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지 않고 많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당당하게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주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뺨과 함께 복음을 들고 1000명을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